할렐루야.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이 시간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치료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나 발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값주 잊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오늘은 3장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7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7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네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의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1절 말씀이죠. 일곱 영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일곱 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손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사대교회의 손을 붙들고, 사대교회의 천사들의 손을 붙들고, 전도자들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남아있는 자들이죠. 오늘 또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희망의 교회로 일으킬 수 있고 일으키실 것이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나와 내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해 봐요. 긍정적인 사고 좋아요. 그러나 지금 중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로 잘 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가짜 사기꾼의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나의 신앙, 오늘의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해요. 엑스레이처럼, CT처럼, MRI처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진단하면서 꼭 잡는 게 매다. 이것이 오늘 내가 섬기고 살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안에 아니겠는가. 꼭 잡는 게 매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점검하는 미래신학자들이 그래요. 한국교회, 5만 교회, 6만 교회 모든
담임 목사들이 교황이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전 세계의 정부를 가지고 있는 교황청, 교황성하께서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의 천주교인들 교회를 잘못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저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수많은 주의 종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선교사를 미국 다음에 제일 많이 파송했다고는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선교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내 배만 배부르고 내가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제 또 신문 기사를 보았어요. 어제 JMS요? 정아무개 목사라고 그러죠. 이 양반이 45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밑에요. 그런데 성적인 문제로 10년을 징역 살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버릇 고치지 못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23년 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를 따르는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라고 할까요? 따르는 교인들이 제가 오래전에 그 정명석 목사의 그 돌나라 인삼이 많이 나는 금산이 있거든요. 거기도 찾아가 봤는데 정문에서 수도비 못 들어가게 해요. 그게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세도 많으신 분이 또 23년을 언도 받았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감싸주는 검사들도 있고 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데모죠, 데모. 우리 보혜사 성령님 정명석 목사님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재판받고 감옥 가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이죠. 또 어제 또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수가 제일 많이 나가는 신문이에요. 전면 광고인데 그 광고가 12번째 나오는 광고예요. 전면 광고. 그게 얼마나 홍보비를, 광고비를 많이 줘야 할까요? 누가 그곳에다가 헌금을 하는지. 그러니까 귀머거리, 눈먼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신옥주 목사라고 장로교 아주 정통교단 신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수고하다가 열매 없어서 한국에 와서 경기도 어딘가 교회를 개척하다가 또 뭐 바울 선교 훈련원이가 또 만들고 대단한 여자 목사요. 그런데 제가 목회했던 과천시 그 주암리라고 있어요. 그 주암리. 언제부턴가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모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개척을 하신 모양이구나 했더니 역시나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성경은 방언으로 써 있다. 맞지요? 사람이 썼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받은 분들이 방언으로 썼죠. 한국말로 안 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특별하더라고요. 뭐 그냥 막 그냥 뭐라고 그래, 타작마당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막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네 죄를 알겠다 회개하라 때리는지. 그러면서 유튜브에도 아주 그냥 몇 년 동안에 난리를 쳤는데, 또 피난처가 저 태평양에 저 어디요 피지인가 어디라고 자기 아들을 대장으로 해서 300명에 400명을 또 재산들 다 긁어가지고 피지에 가서 또 거기에 새안을 새 땅 맺는다고. 그분도 지금 감옥살이하죠. 7년 감옥살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번 그분은 기적의 사람이다,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종이다, 한 가지 기적을 꽂혀버리면 100% 그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 좌정하실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말로 권면하고 얘기해도요, 공간이 없어요. 한 번 사이비 교주가 진짜다, 이거 믿어버리면 인간이 이게 단세포 모양이에요. 그래 우리나라에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곳에 와야만 한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재림예수다, 5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헌금 아닌 재산을 쏟아부어요. 그들이 죽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밑에서 사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일도 그렇고 다 이단들은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왜 그래요? 돈이 나오기 때문에. 돈. 이게 오늘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제 맘대로 뛰는 한국교회에 밭이 되었어요. 밭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대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은사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불로 성령 임재, 또 큐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성품, 거룩,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켈빈 장로교의 교리 아닙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일어나려면 창세기 5장에 있는 선지자 에녹을 일으켜 세우자. 저 동방정교회는 에녹서를 정경으로 읽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에 대해서 나오고, 또 유다서에서 나오죠. 유다서는 참 진리, 가짜 진짜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오는 말씀인데, 1장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초대교회도 가짜들, 이단들이 많았던 모양, 만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에녹을 통해서 에녹 시대에도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었지만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이비는요, 이단으로 딱지 붙은 것만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정통교회라고 하면서도
정통교회 목사, 장로, 권사,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신약의 십계명 산상보훈을 살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오늘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을 통해서 좀 확산시켜 주세요. 꽝 잡는 게 매가 아니라 사람들 많이 모여서 헌금 많이 걷어서 신문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좋은 일을 한다. 그거 좋은 일 해서 정부에서 1년 예산이 몇백조인데 교회에서 돈 가지고 좋은 일 해봐야 그게 몇 프로치나 되겠어요. 에녹처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까지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럭저럭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무두셀라가 누구요?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짓는데 적극적으로 멘토가 되었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무두셀라 아닙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이게 무두셀라 언제 죽었어요? 969세 방주를 완공하고 이제 배 떠날 때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특별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저도 목회할 적에 1년에 2번씩은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자작 부흥회도 인도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름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다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왜요? 제가 부족하니까 저보다 훌륭하고 말씀 좋고 나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한국교회 강단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져요. 그런데 홍수처럼 쏟아져도 에녹처럼 결단하고 그래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회개하고 끊을 건 끊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겠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휴거된 사람이 누구요? 에녹이 조상이 에녹. 그리고 불의 종 엘리야죠. 우리는 다 엘리야처럼 불의 종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850명의 바알 선지와 아세라 선지와 싸워가지고 증거로 불로 응답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에녹처럼 아들, 딸을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커트라인이 높지를 않아요. 수능 시험 봐서 몇 점 맞아야 서울대학 들어가고 연고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우리 영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전부 보세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으면서도, 모시고 산다면서도 황금종이, 종이떼기 우상, 건강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맛있는 음식 돌아가면서 먹는 우상, 사치 허영의 우상.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저짓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면에서 제가 목사지만 산속에서 동한 거, 하한 거는 그 이판 그 고승들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목사를 이단 정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100%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를 향해서 올라가고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한 장 불러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 그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제가 저를 수술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에녹처럼 살다가 요한계시록 공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결론이 뭐예요? 에녹처럼 들림받는 것 아니에요.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돌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부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요? 제가 저를 볼 때도 안타깝고, 한국교회를 봐도 안타깝고, 꽝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치악산 올라가는 길은 한 길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길이 있지만, 천국 가는 길, 예수 신랑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13번째 계단, 권태입니다. 권태 또는 영의 실증은 종종 수다의 한 가지 양상이요 그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것은 일련의 악덕 중 하나에 속합니다. 권태는 영혼의 마비 상태, 정신의 권태, 종교적 훈련에 대한 태만, 서원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없다고 주장하는 음성입니다. 그것은 시편 찬송을 게을리하며 기도할 때 우유부단하며 봉사하려는 완강한 충동이요 손으로 하는 작업에 몰두하며
순종의 요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러한 권태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의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감각에 속한 것들을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권태를 배격합니다. 다른 모든 정념들을 극복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덕이 있지만 수도사에게 권태란 완전한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담대한 영혼은 죽어가는 정신을 분발하게 만들 수 있지만 권태와 게으름은 모든 보물들을 흩어버립니다. 권태는 8가지 악덕 중 치명적이며 실제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시편으로 찬양할 필요가 없을 때 권태가 일어나지 않으며 성무일과가 끝날 때쯤 되면 두 눈의 생기가 다시 일어납니다. 권태 공격을 받을 때 진정으로 영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대적한 싸움에서 가장 많은 면류관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13번째 계단입니다. 여기에 올라간 사람은 모든 덕에 있어 탁월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이 의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 5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5개가 필요 없고 1개만으로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모자라고 늙고 병들고 외모도 신통찮고 목소리도 형편없는 종이지만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은 심령,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 꽁 잡는 게 배가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마음껏 활개치는 한국교회, 어찌해야 할까요?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게으름에서 일어나서, 권태에서 일어나서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이종과 함께하여 이 요한계시록 통하여 가정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선물인 줄 알고 중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함으로 새로운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영육간의 모든 물질과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병들,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냉랭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